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종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구원 계획이 너무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어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 너무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위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숫자가 충만하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였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제한하고 있는 이방인의 숫자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지금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받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 우둔하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방인이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강팍하고 아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이스라엘에게는 불행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문이 닫히면서 이방인에게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무 놀라운 신비죠.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한 명도 안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이 좀 어렵겠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아요.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옛날보다는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왔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다.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회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민족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면 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많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이나 그런 어떤 법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많이 타락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완전한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펼쳐지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를 아세요?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가 말이죠.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사람들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막 힘줄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죽이 막 덮이고, 그리고 나중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 마지막 이스라엘 회심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생기가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가,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 에스겔서 37장을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하는데요. 워런 월스비 같은 유명한 기독교 주석을 많이 쓴 유명한 분이죠. 워런 월스비. 이분의 주석에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막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이 진짜 직접 오시는 거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야, 우리가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사실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아서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근거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찔렀던 그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심령이 막 독자를 읽듯이 애통하는 심령이 돼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워런 월스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회심이 바로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보통 사람들의 회심하고 상당히 다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바울은 자기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야기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번, 바울의 회심은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뭐 이런 회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직접 봐서 회심한 거예요. 직접 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이 막 말에서 거꾸러지면서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런 바울의 회심의 역사가 바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심의 역사를 상징한 하나의 어떤 샘플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회심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느 만큼 많이 돌아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죠. 신비. 너무 신비롭다. 너무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땅끝이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이슬람 그리고 유대, 이 두 곳이 가장 복음을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것이 땅끝이다 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완악하게 안 받아들이는 곳이 땅끝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유대에서. 복음이 한 바퀴를 돌면 제일 끝이 어디예요? 원래 시작했던 그곳이겠죠.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제일 끝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도 서로 사랑해서 딱 마주보면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싸워서 돌아 누우면 제일 먼 사이가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만나려면 땅끝이 한 바퀴 돌아서 그쪽으로 와야 되거든.
자, 여러분,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없앨 날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곳곳에 막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또 곳곳에 보면 회복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들을 씻어주고 회개케 하고 그들의 죄를 없애고 그리고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포기하겠다. 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죄를 씻어줄 날이 올 것이다. 너를 구원할 날이 올 것이다.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모순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원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엄청 싫어해요. 엄청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 입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버릴 수 없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기독교와 유대인의 관계,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대교의 사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예, 뿌리가 같고 뭐 이러니까. 근데요, 유대인들은 정말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이제 율법을 거부한다 이래서 싫어했죠. 바울 시대에 보면 바울을 막 핍박하고. 그리고 그때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많았죠. 막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죠. 핍박하고. 근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물론 이제 초창기 교부들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그까지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막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충분한 또 이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업 시간에 플러스 5 플러스 5는 10 플러스를 십자가를 안 써요. 십자가 싫다고. 그럼 어떻게 펴요? 그냥 눈물 그리고 우 할 때 이렇게 이걸로 십자가를 펴십니다. 플러스를 5 더하기 5는 할 때 그 십자가를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요. 또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당했잖아요. 나치한테 막 엄청 당했는데, 나치가 또 십자가 문양을 쓰잖아요. 십자가를 약간 꼬부린 거.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한번 불러놓고, 괜히 불렀다, 괜히 저들 구원했다, 괜히 저들 내 백성 삼았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걸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괜히 그렇게 했다, 괜히 선택했다, 괜히 이거 하기로 했네, 후회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편 94편 14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94편 14절 이 말씀을 봐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죠.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인데, 하나님 변덕이 심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도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버리시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한번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계속 되풀이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되풀이 되죠. 근데 동시에 또 계속 나온 단어가 뭐예요? 4번이나 나와요. 뭐예요? 긍휼. 야,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아니,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상쇄하는 거예요. 상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도 지독하지만, 참 나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이방인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그 긍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앞으로 베푸실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불순종 가운데 버려두셨어요. 심지어는요, 오늘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순종에 그냥 가두어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불순종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 뭐예요? 후회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인간이 참 간사해서 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불순종에 이런 덫에 가두어 두시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 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순종에 있어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의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시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겐 또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소망 없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탕자가 그 몹쓸 짓을 하고 나갔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듯이, 아버지의 품이 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참 제일 좋은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아멘. 자, 이제 11장의 이 뒷부분에서 참 재밌는 게 보면요, 바울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쫙 써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쫙 논리적으로 쓰다가 갑자기
11장의 33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바울의 그 논조가 서신서에서 갑자기 찬양시로 바뀌었어요. 마치 서신서에서 시편으로 바꾼 것처럼. 갑자기 찬양이 막 터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여기까지 쭉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쭉 쓰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놀랍고 깊다.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끔찍한 형틀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기발한 아이디어죠. 기발한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걸로 참 유대인은 끝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구원의 문을 다 닫아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유대인이 거절한 걸 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복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유대인이 다시 또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놀랍고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그 깊이가 한이 없고 그 넓이가 한이 없고 너무너무 풍성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계속됩니다. 자,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 깊은 그 마음, 하나님 그 깊은 의중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마음이 깊고 그만큼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한 길 물성을 알아도, 10길 물성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분들이 여자분 사귈 때 여자분들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남자들한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면 안 돼요.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더 모릅니다. 말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옆에 사람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자꾸 알아보고 물어보고 자꾸 구해야 돼요. 아는 것 같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또 두 번째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모사가 뭘까요? 모사가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충고자, 상담자, 멘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나한테 와서 카운셀링 좀 받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뭐 좀 힘드십니까? 저한테 좀 지혜를 구하세요. 저의 충고를 좀 들으세요.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충고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충고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거지. 더 못한 사람이 상담해주고 충고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지혜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충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함부로 충고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나의 모사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인생이 성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사로 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이 나오는데 이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를 다른 말로 헬퍼, 카운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신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모사다, 우리의 카운셀러다, 우리의 충고자고 상담자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사로 삼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하나님께 빚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좀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주었다가 받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빚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세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세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꼭 아쉬워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안 도와주면 이 교회 힘들 텐데요. 하나님 제가 헌금 안 하면은 교회가 재정이 힘들 텐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거 내놓을 때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내놓으면 안 되겠죠. 아까운 마음으로 내놓으면 안 되겠죠. 생생 내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와드린 거 어때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죠.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려서 우리가 갚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헌금할 때나 헌신할 때나 섬길 때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제 도움이 필요하시죠? 하나님 제가 드리니까 어때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재능, 지식, 지혜, 물질,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께부터 온 거죠. 나로부터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로부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적시대로 왔다 그래요.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오늘 11장 말씀의 결론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만물을 만드신 분도 누구라고요? 그로 인해서 존재하게 됐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에게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죠.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왜 존재하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 하나님께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도, 인간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죠. 우주도 시작이 있었고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이 우주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있었고,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바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뭐가?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예배자로.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던 사도에서 갑자기 예배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성령으로 아멘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과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신학과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신학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엉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예배드리면 엉터리를 예배하고 있어요. 엉뚱한 걸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신학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되고, 반대로 또 신학 지식은 많은데 예배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의 지식은 너무 드라이한, 말라있는, 메마른 그런 지식이 되죠.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어놓은 읽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역을 드러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 그분의 긍휼을 드러낸다. 자랑할 여지는 전혀 없다. 오직 겸손하고 감사하며 기이 여기는 찬양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최종 목적인데, 인생의 최종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복음의 최종 목적, 전도의 최종 목적, 선교의 최종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하느냐? 예배하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배합니다. 쾌락을 예배하거나, 물질을 예배하거나, 성공을 예배하거나, 명예를 예배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예배하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어떨 때는 다른 우상들, 그죠? 연예인들, 뭐 아이돌, 막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가지고 바른 대상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